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백성의 스탠다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읽고 설교하는 한 편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스탠다드, 또 그리스도인들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개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귀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3가지가 귀합니다. 여기에 3가지 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이 꺼벙이 남편이, 아마 저처럼 생긴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서,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카톡 문자로 와이프에게, 여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를 알았는데 이 3가지가 뭔지 알아? 라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한 1분 있다가 그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어요. 아, 지혜롭죠? 이 아내 지혜롭죠? 남편이 이 얘기를 딱 그러니까 또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현금, 죄금, 입금 이렇게 해서 또 보냈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네, 지혜로워요. 이런 부부가 됐어요. 이렇게 피해가는 싸움. 이거 읽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산다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만, 네덜란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좋은 이야기에 의하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얼마든. 그러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편안한 잠은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가슴이 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돈 있으면 만사오케이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홍익희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세상을 바꾼 5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 속에 보면 5가지, 세상을 바꾼 5가지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salt가 있어요. 소금이 세상을 바꿨다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소금, 작은 금, little gold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세상에 뭐? 소금.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파헤쳐서 해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느냐? 옛날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들의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 정신체계, 정신사고 속에는 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소금은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뭐 하는 힘?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입술에다 소금을 물려줬어요. 이 아이의 그 모든,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세균으로부터, 병균으로부터 이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그들은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소금 하나를 넣어주면서 말이죠. 우리는 재수 없으면
소금을 뿌립니다. 그죠? 재수 없으면 소금을 뿌리지만 이 사람들은 아기 입에다 소금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소금이 두 번째, 보호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보호.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토속신앙을 보면 악령은 소금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소금. 예수님 당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한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축복이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이게 보호하는 힘이 있다. 지혜의 상징으로 해서 그 당시 세례의식을 행하면 세례자가 앞에 서고 그 세례를 집례하는 분이 소금 하나를 집어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지혜롭게 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세례를 하면서 이제 세례를 한 지가 언제 됐는지도 모르겠다. 세례하면서 이게 소금을 하나, 그 락소금 큰 거로, 제일 큰 거로 하나 이렇게 넣어줘 볼까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한나가 아이를 씻가서 낳으면 그 손자를 들어오면 이만한 소금 덩어리를 갖다가 그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소금은 네 번째, 죽은 것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엄청난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금은 뭐였냐? 이게 쓸 데가 없네. 이게 칠판이 좀 크면 좋겠는데, 이거를 샐러리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월급이었어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 그러면 살트잖아요. 살트. 이게 이 살트라는 말에서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언어를 보면 아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분배하다 그 말이래요. 분배하다. 그러니까 salt, 아리움, 그럼 소금을 분배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줬으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것이 소금이었다. 소금을 분배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금이 얼마나 그 당시 중요했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식량 외에 소금을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소금에 대한 이야기 했죠. 얼마 전에. 그죠? 소금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가 막힙니다. 소금. 요즘 뭐 당뇨 있고 성인병이 있고 소금 안 먹게 싱겁게 잡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소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식량에 소금을 줬고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소금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들은 또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사람들 소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덟 번째,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신생아의 피부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문질러 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을 문질러 줘서 병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격언에 보면 빵과 소금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개보다 못한 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 격언에 보면 소금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또 무명의 글을 보면 아버지의 가치는 죽고 난 다음에 알고 소금의 가치는 없어진 다음에 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소금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지요. 그 염분이 3%예요. 바닷물의 3%, 97%가 그냥 물이고 3%가 염분인데 그 97%의 물이 왜 썩지 않느냐? 3%의 소금 때문에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만 여러분의 가정에 제대로 서 있어도 그 가정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 방부력 있는 사람, 보존력 있는 사람, 이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소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생명력이 있다. 소금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유목민들, 그 당시 유목민들은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풀에다 이렇게 뿌렸어요. 풀에다 뿌리기도 하고 양들에게 먹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시름시름 앓던 양들이 기운을 차렸대요. 뭘 먹고?
소금을 먹고. 예? 자, 여러분 링거를 맞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맞아봤어요? 예? 링게루. 우리 한국 순수한 영어로 링게루. 아무나 맞지 못하는 걸 링게루. 예? 그걸 맞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링게루가 포도당과 물과 소금이에요. 예? 아셨죠? 물과 그 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분의 작용도 있겠지만 소금 때문에 그렇대요. 소금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혈액의 구성 성분과 바닷물의 구성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묵들 하는데 아주 아이고 좀 놀래줘요. 좀 모르는 걸 가르쳤으면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나는 사람들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모시기 전에 꼭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요. 여행자들을 내가 많이 모실 때 떠나기 전에 리액션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행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설령 재미없는 이야기 하더라도 웃어주십시오. 혹시 설령 어디 가서 당신이 볼 때 별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리액션이 시원찮으면 그냥 차를 몰고 다시 LA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원찮아도 웃어주고 시원찮아도 거기에 반응해달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에도 반응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와 이래야지.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다 같이 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텔레비전 그 쇼프로 못 봤어요? 그 패널 나와가지고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와 이야 짝짝짝 이러잖아. 그거 다 연출된 거야. 그거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소금에는 아니 그건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소금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어. 소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와, 너무 그러지 말고 또 영찬아 너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지 마. 누가 했어? 여기 제일 크게 했어. 황 권사님이?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 마그네슘이. 야.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하자고. 얼마나 재밌어. 어?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소금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정화시켜주고 적혈구를 생성하고 살균해주고 막.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꾸라지를 잡으면 미꾸라지 알죠? 미꾸라지. 추어탕에 놓은 거. 미꾸라지를 잡으면 이만한 함지방에 놓고서 그리고 나서 뭘 뿌렸는지 알아요?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왜? 살균 때문에. 살균. 그런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금에는 해독작용이 있어서 심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한답니다. 소금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소금 먹어야 된다니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가정이 조금 찔릴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가정은 좀 싱겁게 드시는데, 그렇지 알죠? 김미정장이 알죠? 어느 가정인지? 뭐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 많이 싱거워요. 때로는 우리가 소금을 주머니에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점심에 올 때는 소금을 주머니에다가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할렐루야. 쳐드세요. 소금을 쳐드세요. 싱거워요. 특히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 소금을 그냥 갖다 왕창 넣어서 잡수죠? 저분들이 소금도 드셔야 된대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낸대요. 아마 그 가정 연구를 오늘 하는데 짜증 잘 낼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낸다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드시면 웃는 얼굴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 자. 내가 본초 강목에 보니까 소금 잘 들어봐요. 소금은 달고 짜며 독이 없대. 이 소금은 독이 없어요. 위와 명치의 통증을 치료하고 담과 위장을 내리게 하고 치한 것을 내리고 지혈을 할 수도 있다. 아멘. 복통을 그치게 하고 독기를 없애며 뼈골을 튼튼하게 하여 피부병을 고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지금 이제 오늘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하고 똑같은 맛이야. 냄새로. 아, 내가 참 너무 싱거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오늘 설교로 또 이렇게 한번 하자야.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아, 참나. 예, 이제 다음부터 음식 해 오실 때는 아마 간을 잘 맞춰 오시지 않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옛날 사람들은 그 여행객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가 약탈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해서 이제 죽어가면 그 집으로 데려다가 소금을 뿌려서 고통을 제거해 줬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을 salt covenant다 이렇게 불러요. salt covenant가 뭐예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민수기에도 보니까 covenant of sal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소금 언약 not change promise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건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언약을 맺고 약속한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금은 아무리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삶을 너희가 살고 세상에서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소금을 이야기했어요. 화목의 소금. 화목. 예? Tuesday, Thursday salt가 아니고요. 예? 화목의 소금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fellowship salt를 얘기한 거예요. fellowship salt. 그렇죠? peace salt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Your conversation always full of grace with salt.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을 치되 이 얘기는 뭐냐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가미된 말을 하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은혜가 가미된 말을 하라. 변하지 않는 말을 하라. 조심하라. 실언하지 말아라. 네 입으로 한 말은 네가 지켜라. 네가 거짓을 말하지 말라. 진실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소금으로 간을 칠하는 것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말을 내가 좀 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이 피곤한데 쭉 쳐져서 마치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맛을 주는 그런 내가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테크라는 신종어가 많죠. 테크. 그죠? 테크. 돈을 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 돈을 관리하는 것을 재테크라 그러죠. 그죠? 재테크.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시간을 관리하는 걸 시테크라 그러죠. 들어봤죠? 시테크라는 말이 있어요. 돈 관리하는 것을 재테크. 재테크라 그러고 시간 관리하는 것을 재테크라 그러고 나는 하나를 더 거기다 더 얹어서 인생을 관리하는 것을 인테크라고 하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테크라는 말. 그 다음에 신앙을 관리하는 신테크.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테크. 네? 잘 만들었죠? 머리 좋지 않아요? 네. 이럴 때도 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이 인테크 이거는 IQ가 160 정도 돼야 이거 만드는 단어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160 되니까. 어? 근데 신테크. 바울님 너 IQ 얼마인데 나를 비웃어 너? 137이요. 어우 꽤 나가네. 인터넷으로 혹시 영찬이 형 둘이 합쳐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 137이야? 인터넷으로. 내가 185 정도 나와. 138 정도 나와. 응? 알았지? 예, 이거 제가 예? 천재예요, 천재. 그게 무슨, 난 집사님, 그게 무슨 당뇨예요? 무슨 시간을 다 아침에 자는 거하고 점심에 자는 거. 그래. 공복에 자는 거하고 밥 먹고 자는 거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많이 먹고 자서. 세상을 맡으시고
많이 먹지. 아, 재밌다. 그래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시테크에 관한 이야기고요,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고요, 인테크에 관한 이야기고, 신테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거에 너희가 본이 되니까 세상에 너희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거기 제목을 하나 넣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감이다. 그 기대는 뭐냐?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지환 집사나 수현 집사가 교준이나 교찬이에게 분명히 거는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거는 기대가 곧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가 없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소금이 되라는 건데, 소금에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function of salt에는 4가지. 첫째는 보존력, 두 번째는 방부력, 세 번째는 조미료, 네 번째 순결력.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냉장고가 없다. 자, 한번 지금 머리를 빨리 회전을 해보세요. 냉장고가 없다.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냉장고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냉장고가 없다. 그러면 보관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땅을 파든지 물에 담궈 놓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인스턴트 식품이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사라져요. 거의 다 사라져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김치나 장아찌나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들은 거의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 건강해지겠죠. 그죠? 이 냉장고가 생기면서 인간의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보관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보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소금에는 보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 때는 이 얘기에 뭐냐면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너희가 보존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신앙 보존. 신앙을 보존하라. 너희의 가정을 보존하라. 너희의 교회를 보존하라. 너희의 사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희의 직분들,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라. 썩지 않게 보존하라. 버리지 않게 보존하라. 땅에 밟지 않게 보존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3개가 있대요. 딱 이 땅에는 3개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뭐냐면, 첫째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마음,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가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가 잘 보존하라. 상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이것들을 잘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방부 기능. 부패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부패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염분이 소금 성분이 작은 동물들은 병이 많대요.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염분이 많은 동물들은 저항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암이 없답니다. 알고 있었나요? 근데 왜 와를 안 해요? 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암이 없답니다.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이 없대요. 그래서 인체에 염분 성분이 가장 많은 장기가 어디냐? 심장이래요. 그랬어요. 심장은 암이 없어요. 우와, 맞죠, 사모님? 심장에는 암이 없다. 심장을 다른 말로 염통이라 그래. 염통. 소금통이라고 말이야. 소금통. 예? 그래서 와. 소염작용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좋지요? 소금 안 드시면 안 되겠죠? 간 좀 맞춰보세요. 와.
이게 말이죠.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균에 대한 저항력이 적어진대요. 자꾸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허약한 체질이 된다네요. 그 다음에 염증도 쉽게 낫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72억의 지구촌 사람들에게 72억의 지구촌 사람들에게 방부제가 되라 그 말이에요. 썩지 않게 하라. 지금 집사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텔레비전, 신문 이런 그 매스컴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안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소금의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소금의 사명은 자취도 없이 녹아져서 내 흔적은 사라져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하겠어요. 세 번째 기능은 조미력이에요. 조미력. 조미력 뭐죠? 맛을 내는 거예요. 조미력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줘라.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줘라. 좀 간을 맞춰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오네. 간을 맞추라고 또 나오네. 또 양념 같은 성도들이 되라 그 말이야. 양념 같은 성도. 아멘. 자, 달걀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은 달걀. 그거 곤욕이야. 몇 개, 한두 개는 먹지만 소금 없이 달걀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곤욕이야. 달걀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아니, 가슴을 치며 먹는 거야. 삶은 달걀은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 자, 곰탕을 권사님이 맛있게 끓였어. 그럼 소금 하나도 안 쳤어. 먹을 수 있어 없어? 그거는 평생 먹어요. 안 줘요. 그거를 끓이고 나서도요 소금을 잘 안 준다고요. 그렇지.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하신 건데. 김치를 맞아요. 김치를 부어 먹어도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죠? 김치가 소금 아니에요? 많이 안 됐어요. 잠깐 싸우지 말고. 자꾸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고. 간장을 부어 먹어야 돼. 어쨌든 저 상처가 나면 잘 안 나요. 우와. 간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양념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김치에 소금 안 들어간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아니 몇 조각은 먹겠지. 그러나 계속 그 김치를 먹겠어요? 못 먹어. 그러면 아까 동의보감에 나왔던 것을 본초강목에 나왔던 것처럼 소화 안 돼요. 위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많은 기능 물론 나빠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간을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기능은 뭐냐면 순결력입니다. 순결력. 이것은 뭐냐면 깨끗한 삶을 너희가 살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소금을 자세히 보면 결정체가 그 하나를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소금. 작은 금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다이아몬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런 것은 세상의 금과 같은 존재,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 그게 아주 반짝반짝 빛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웨딩드레스의 색깔이 주로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 깨끗한 신부가 되라. 정조를 시켜라. 너희 신랑만 사랑해라. 그래서 하얀색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할 청년들에게나 물어볼게요. 우리 뭐 한나, 준호 뭐 다 오늘 미나가 못 왔네. 우리 청년들 철안이 다 결혼할 텐데 신부 될 사람이 순결한 게 좋아요? 더러운 게 좋아요? 전자죠. 대답을 해봐. 당연히 전자죠. 전자. 전자가 좋단 말이야? 순결한 게 좋단 말이야? 우리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낼 사람이 순결한 게 좋아? 더러운 게 좋아? 참,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순결한 게 당연히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는 우리의 신랑인데, 그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나중에 혼인잔치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럼 그분이 나의 신랑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신부거든. 신부가 순결한 걸 원하실까요? 더러운 걸 원하실까요? 순결한 걸 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도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되자. 아멘.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해주는 소금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기능,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한번 잘 보시고 그 가정의 기능을 여러분이 보존해주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보존해주고 또 교회의 기능, 인생의 기능을 보존하는 그런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일하는 작은 직장 공동체 나아가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지구촌에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간 인생들에게 맛을 내주는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순결한 그런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 소금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한 곡만 부릅시다. 소금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요.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나자렛처럼 아버지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그 추억 온전히 남을 위해 살는 소금 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신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원모 아버지여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의 아버지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할렐루야 아버지
아직도 주와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어요. 받을 사람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일절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낮에 내처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배추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며 너의 일생의 아버지 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된 나의 욕심 때문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아버지 언제나 커다란 침례요 마음을 짓눌러 나를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